오늘 우리는 두드리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다 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 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섬기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믿음의 삶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영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했을 때입니다. 그 자리를 알아요. 그것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먼저 지금 7절과 8절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좁은 문일 테고 그 자리는 분명히 생명의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있는 그 자리를 걸어가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끊임없이 두드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두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마음에 좀 어렵거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각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세워주시는 자리입니다. 너 그 자리에서 두드려야 돼. 그건 너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리나 너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를 향한 문을 두드리라고 부르는 자리야. 왜요?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왜 두드려야 하느냐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드림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 일을 다 하고 두드려야 될까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봉사 끝나고 두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성탄절 전야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새벽송을. 그러면 꼭 우리는 모여서 그 피곤한데 함께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캐롤을 돌로 출발하면 그 시간부터 목사님 기도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사실 그게 한두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시골은 한번 나가면 한 4시간, 5시간, 제 어린 적 시간에도 그렇게 걸렸어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네가 머니까. 그러면 그 팀들이 다 와서 막 간식도 있고 뭐 초코파이도 있고 이제 아이들 간식이 되는 거죠. 25일 날 이제 아침 예배들이 막 아이들이 봉다리 하나씩 들고 가는데 봉다리 예, 봉투 하나씩 들고 가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그건 다 새벽송 하면서 거둔 거죠. 근데 그걸 들은 청년들, 집사님들, 학생들이 전부 그 새벽에 피곤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련회 마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의 수고함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열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왜 두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드리는 자는 열려져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진짜 두드린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요. 뭐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그 가운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서 계속 우리한테 두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기다리시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두드림에 대한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드림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응답, 열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을 주시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사람에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드릴수록 그 사람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계속 만나갑니다. 응답도 있죠. 그건 부산물이에요. 그 안에는 내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자리, 내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두드리는 사람에 의하여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루에 자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돼 보이고요. 기도가 없이 그냥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하루를 온종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진짜 두드려 나갈 때 내 자녀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식으로 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신기하죠? 두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드리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그의 삶에 두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포로기에서 하나님을 두드리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배였어요.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드렸어요. 무엇으로? 충성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두드렸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서는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 두드림이 그들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달레브,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포로에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우리 안에 두드려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이하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이 툭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내가 두드리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 두드리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은 7장에서 작은 어려운 좁은 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25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문이 어떤 문이 나오냐면 문이 닫혀요. 언제 닫히냐면,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등잔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아이쿠야 기름이 없네 하고는 옆에 준비한 그 지혜로운 5처녀에게 빌리려고 했더니, 야 그러면 우리 다 부족하니까 네가 그냥 가서 사와. 그래서 가서 사오는 그 순간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문이 닫혀져 버려요. 이때 두 번째예요.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 문에 들어갔으니까, 문이 열려져서 들어갔으니까, 신랑과 함께 들어갔으니까. 그럼 왜 이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불을 뗄 수도 없는 그 등잔만 들고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신랑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 내가 이 정도 되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주님의 일을 하고요. 내가 이 시간 되면 주님의 일을 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두드리는 사람은 시간표가 바뀌어요. 두드리는 사람은 시간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린 곳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언제? 두드릴 때. 나는 지금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안 돼. 하나님도 아세요.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간절히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안 되는 타이밍인데 주님의 타이밍은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타이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드리는 자들은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때인 것을 두드리며 발견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때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놀라운 게 늘 이와 같은 삶에 주님으로 자신의 시간이 조정되는 사람들, 주님의 때로 자신의 때가 바꾸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때와 시기와 이런 거 분별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근데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몇 살이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꽤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나이가 꽤 있는데, 야,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만 33살에 개척했거든요. 야, 나는 얘 같을 때 뭘 알고 개척을 한 거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얘보다 더 어릴 것 같은데 그때 뭘 알고 개척을 했지? 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아마 세상적인 때로 하자면 하지 못했을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원하신다. 주님 원하신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모든 생각,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원하신다. 주님의 때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우리 인생의 때에 두드리면요, 하나님 그때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11시에 기숙사에서 마치고 12시 반, 1시 학교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 참 많은 기도에 있지만 누구나 다 기도할 게 많아요. 밤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숙소로 내려가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에 내 조건을 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모를, 자식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방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 짓고 수많은 일들에 때에 묶여져 있지만 두드리면 주님의 시간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요,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나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요,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가졌는데요. 아니요, 주님의 때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두드릴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가고 차원이 다른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두드리라 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야, 너희 인간적인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줘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전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두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좋은 것이라는 것과 바꾼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시네, 응답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드릴 때에 정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그때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드려야 될 이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은 세 가지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죽음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일으킨 것은 바로 주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썩어진 것들, 이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안 되어진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음조차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힘없지만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은 죽음을 깨트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스피릿 교회. 어떤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기도하려고 결단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응답받겠다. 그것도 맞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막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그때 다 살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요. 그때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얼마 전에 이런 비교는 좀 너무 좀 단순하긴 한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세례식을 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세례 받는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7명이에요. 올해 세례자 이렇게 7명 사진이 딱 찍혔어요. 그렇구나, 축하할 만하다. 그 교회가 2,500명이에요. 우리 올해 3명 세례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마음을 바꾸고 교회에 세우고 세례자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자리들을 세워나가고 일으켜나가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새벽에, 금요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줍니다. 성령은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마지막 때까지 그 사람과 삶의 자리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그 모든 환난에서 견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내가 너한테 줄 가장 좋은 거 너 손에 딱 받아보면 알 텐데 그게 성령이야. 그 성령은 죽음을 깨트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케 하여 모든 환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두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은요, 정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나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역사, 수많은 일들 있죠?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이 두드리셔야 돼요. 결단하고 두드리셔야 돼요. 어떤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10분만 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10분만 더 두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3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결단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 때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볼 때 이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지요. 그 두드린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바꿔지는 역사, 와, 이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두드린 자들이 내 삶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승선해버린 거예요. 두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그 주의 권세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치고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 부흥의 역사, 인간적인 만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으켜가는 영적인 그 파도를 우리가 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경고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두드리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